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들이 그 분깃을 나누어 먹는,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음식은 화목제물을 먹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못했지요. 한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어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평화가 오히려 한나에게는 더 큰 괴로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 제사장에게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문제, 평생의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속으로 삭히지도 않았고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분명히 극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 엘리를 만나게 됐는데, 이 엘리의 모습은 여호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엘리의 모습은 이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주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왠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이 엘리는 지금 그 인생의 큰 문제를 들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서름과 그 아픔 때문에 여호와 전으로 나갔지만 정작 그것을 중재해야 되는 엘리는 그녀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한나는 직접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나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은 아주 크게, 아주 많이 우는 것을 말하죠. 아주 오랫동안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 한나의 이런 아픔과 눈물이 그냥 단순히 아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서름이나 그런 아픔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던 것은, 그리고 한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것은 아들이 없는 것을 빌미를 삼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말이죠. 보통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보통은 내 안에 있는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또 행복도 사라지게 되고 만족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마음의 평화도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의 태도는 그렇게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켜서 일으키는 그러한 지독한 아픔, 그거는
한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자연히 나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정말 힘들어지면 오히려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그걸 알 수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참 큰 복인 거죠. 이러한 아픔이 한나에게는 간절함으로 나타났고 그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구하는 것, 그것은 단지 없는 아들을 주십사, 아들이 없는 그 서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뒤에 서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되돌려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들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서름이나 이런 것이 정말 한 여인으로서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예상되어지는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사람들로부터의 괄시랄지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 그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 거기에 이 한나의 이런 아픔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 규례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나시린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작정 기도랄지 작정 금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그 나시린 규례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전통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식사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특별한 어떤 경건의 이런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나시린 규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해서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나시린이죠. 그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시린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헌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 성전에 머무르지도 않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한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평생입니다.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절대로 지금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필요를 채우거나 또 이 아들을 통해서 예상되어지는 어떠한 유익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순결한 사랑, 이것이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을 아실진데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인나가 격동을 시켜서 일으킨 것이지만 사실은 한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뭐예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예,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한나는 지금 거꾸로 무엇이에요?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내 목숨을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한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은 농담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겨질 수도 없습니다.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예민해지는 것이죠. 지금 한나의 그 순결한 사랑이 지금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실은 이러한 것이죠. 한나가 그런 아들이 없는 결핍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아니고 또 단지 그것을 채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막힘이 없고 완전한 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겪는 아픔인 것이죠. 만약에 한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프고 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남편 엘가나가 열아들 부럽지 않게 자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 이상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결핍이 느껴지니까 그 어떤 풍요와 부여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불편과 이런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어느 것에 내 마음이 더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한나는 되게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놀림당하고, 그런데요, 지금 화목제를 나누고 그렇게 막 즐거워야 될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청승맞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동정이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더 굳세게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버리거나 사랑을 버리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더욱더 그 사랑을 순결하게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확인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실은 이때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랑을 새롭게 하고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기회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 자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해서 어떻게 복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으로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가슴 시림과 그 빈자리,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늦추거나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의 평화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통증은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의심받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며 그 순결한 우리들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안에 확인되어지지 않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감각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의 마음은 죽음과 같은 아픔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그 사랑을 방해하고 의심하고